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응답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부모의 소망은 누구예요? 자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해서 말할 것도 없죠. 부모의 소망은 자녀들이죠. 하나님께서 소망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두고 있는 것,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소망을 이루어간다는 것을 확신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번 시간에 사무엘을 주신 것만이 이제 진정한 응답이라기보다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도구로 이제 쓰임 받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라고 이제 함께 은혜를 나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바라는 그 응답과는 조금 더 차원이 높을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십니다. 성령을 따라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대로 우리 인간을 복되게 하고 아름다게 하심을 믿고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이 이제 태어나고 자라는 시대를 한번 간단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제 구원하게 하셨죠. 그리고 이제 모세는 정작 그 광야 40년 동안의 이제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지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죠. 요단강 동쪽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느보산에서 이제 죽게 되죠. 그리고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여호수아 장군이 이제 처음에는 두려워했지만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믿고 그 가나안 땅을 그냥 들어가자마자 가나안 민족들이 이제 비켜준 것이 아니었어요. 정복하고 싸우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아니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셔서, 물론 여호수아에서는 직접 거주했던 민족들과 싸우게 되지만 영적인 의미로서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거룩하지 못한 땅을 거룩해 하는 내 쓰임 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고, 그러려면 어떻게 보면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장군이 이제 그 민족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민족 12지파들에게 그 땅을 분배하고 또 그 땅에 이제 정착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고, 그 사명을 다하고 이제 그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는 그 후세대들이 점점 하나님을 잊어갔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사사기서입니다. 사사기 2장 7절 한번 볼까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렇죠? 근데 우리 10절 넘겨서 10절 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던 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 이후에 점점 하나님을 잊어갔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사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잊어가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또 그 남은 자인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또 구원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이뤄 가셨지만 굉장히 혼란한 시기를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또 민족적으로 혼란한 시기를 겪었던 시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어때요? 물론 뭐 교회도 있고 또 많은 또 다른 이제 종교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정말 많은 우상들도 같이 공존하고 있는 세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뭐 사사 시대의 이 영적 혼란 시기와 지금 시대가 다르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젊은 세대를 보면서 어머니 시대에 믿음 있는 영적인 그런 부분들 우리 자녀들에게 잘 이렇게 양육하고 이어가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론 믿는 자녀들도 어떻게 어떤 삶을 살아가고 세대의 어떤 모습이 되는지는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 21장 마지막 장 25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제사장이 이제 엘리 제사장이었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나눈 대로 엘리 제사장 시대에 그 성전에서 한나가 자녀가 없어서 기도하여 그 자녀인 사무엘을 낳고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드리는 그런 또 스토리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때 제사장은 모세 시대 때부터 아론을 통해서 그 아론의 후손들만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담당하게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엘리 제사장 역시 아론의 후손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때 레위기를 우리 금요일마다 나가지만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레위기 한 10장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했어요? 레위기 10장에 보면 하나님께 다른 불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을 당했죠. 그리고 또 다른 아론의 아들인 엘리아살과 그 이다말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을 통해서 제사장 직분을 이어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아살의 그 후손은 사독이라는 이제 제사장이 이제 후손으로 이제 나오게 돼요. 이제 이따가 잠깐 또 언급해 드릴 텐데, 그리고 이다말의 후손은 지금 언급한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론의 후손은 계속 제사장으로 이어오고 있는 것이죠. 엘리 제사장의 그 아들들 역시 아론의 그 다른 불을 드렸던 나답과 아비후처럼 좋지 않은 제사장의 행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사무엘상 3장이 본문인데 우리 2장의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2절을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나쁜 행실 중에 이제 두 가지를 요약하자면 그 12절 이후에 보면 제사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 제물 고기를 미리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두 아들들이 손에 대는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 드리고 그 이후에 이제 먹어야 될 것을 그런 이제 옳지 않은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 17절에 보니까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어떤 실수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마음의 태도를 보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제 나쁜 행실 중에 하나는 22절 이하에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이것은 우리가 레위기에서 우리 20장 21장에 보면 우리가 한번 제사장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좀 언급했었었죠. 몸과 또 마음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고 또 그 가족들까지 딸과 또 그 아내까지 정말 거룩한 삶을 잘 지켜가도록
제사장에게 그렇게 당부하고 규례를 정해놓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엘리 제사장들의 아들도 역시 제사장이거든요. 그 제사장들은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고 이 행음한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오늘 2장 본문에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냐면 25절에 보니까 후반절 볼게요. 엘리 제사장이 이제 아버지로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들이 자기 아버지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였습니다라. 근데 사무엘은 어땠어요? 하나님 앞에 드림받은 그 어린 사무엘이지만, 사무엘은 어떠했는지 한번 오늘 본문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2장 26절에 그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결정하셨고, 그 뒤에 26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굉장히 비교가 되죠. 근데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비교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맞습니까? 네. 어찌됐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이제 물어보세요. 뭐 부모나 남이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내가 내 스스로 행실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고 있는지. 어린 그 사무엘은 어땠습니까?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정도로 정말 그 행실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성장 과정에서도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비슷하게 표현한 부분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굉장히 내용이 비슷하죠. 우리 아이들을 이제 볼 때, 또 우리 권사님도 마찬가지시죠. 자녀들을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아이들이 무엇을 꼭 해설하기보다는 부모를 또 이렇게 잘 따르고 또 부모에게 이렇게 기쁨과 웃음을 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우리에게 사랑받을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사실은 뭐 부모가 먼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예전에 어머니 날에 설교했던 것처럼 자식은 부모의 그림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먼저 자녀를 잘 뜨겁게 사랑하면 자녀들도 그 사랑을 배워갈 줄 믿습니다. 자, 엘리 제사장의 이제 그런 책임들도 뒤에 보면 이제 좀 나와 있어요. 또 2장의 이제 29절에 보면 아들들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다라는 이제 표현도 나오고, 자기 아들들의 일을 그냥 내버려둔 그런 엘리 제사장의 그런 책임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어찌됐건 하나님 앞에 그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또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이제 부르게 되죠. 근데 그 어린 사무엘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인지 잘 구별하지 못했어요. 3장 1절에 쭉 읽다 보면 세 번이나 누군가 사무엘을 부르는데 그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왜냐하면 그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기 때문에 생활하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엘리 제사장을 찾아갔는데, 엘리 제사장이 이제 두 번이나 자기를 부르지 않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구나라는 걸 엘리 제사장이 먼저 깨닫게 되고 사무엘에게 그렇게 알려주죠. 이제 다시 한번 누군가 너를 부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렇게 엘리 제사장이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 사무엘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도 아직 그 말씀을 그에게 나타내지 아니었다라고 이제 3장 7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3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대라.
그 엘리의 아들들도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이고, 이제 이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보면 처음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죄를 지었나? 내가 무슨 나쁜 짓을 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지 않냐나?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물론 이제 행실이 나쁜 자에게 하나님께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세상의 죄악 때문에 가려져서 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린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그에게 아직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알지 못했잖아요. 하나님 음성을 들려줬음에도 알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귀로만 듣는 거 아니에요. 저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도 깨닫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은 오히려 정말 극한 상황에서는 악한 자를 통해서라도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문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늘 귀를 하나님 앞에 기울이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충만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국 이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근데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그 앞에 있는 그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망한다는 그런 얘기,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행실이 나쁜 그 두 아들은 이제 죽는다는 그런 내용을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 4장에 보면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기고, 그 전투에서 그 두 아들들이 죽게 되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이제 죽게 되고요. 사무엘상 또 22장에 보면 그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그 후손들도 역시 제사장인데, 사울 왕이 다윗을 쫓다가 그 다윗을 도와주는 그 제사장들이 다윗을 도와서 숨겨줍니다. 그때 그 사울 왕이 제사장을 85명이라는 제사장을 다 전멸을 시켜 죽이게 되는데, 그 제사장들이 다 이 엘리 제사장들의 후손인 거예요. 근데 어찌됐건 좋은 일을 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신 그 심판을 반드시 이뤄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어린 그 사무엘에게 왜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그 뭐랄까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님의 그 메시지는 어땠어요? 저주, 그 엘리 제사장 집안의 저주의 메시지잖아요. 이것은 이제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또 이 저주의 메시지를 담은 하나님의 말씀은 저주 신탁이라는 표현들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사님이 혹시나 이제 얘기를 듣다가 신탁이라는 말을 이제 종종 들으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 신탁이란 말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과 명령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 저주 신탁을 그 사무엘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선지자는요, 사무엘을 그렇게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쓰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내 감정과 내 생각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택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들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은요, 가감해서는 안 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대로 전해야 될 메신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사무엘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메시지, 엘리 제사장의 심판을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어린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첫 번째 사건이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점점 사무엘은 어떻게 됩니까? 잘하게 되겠죠. 우리 3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게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리라. 자, 사무엘이 이제 자랐습니다. 그 어린 사무엘이 아니라 이제 물론 뭐 몸도 자랐겠지만 영적으로도 이제 성장했을 것이고 그 어린 사무엘이 이제 과거의 사무엘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사랑한 그 사무엘에게 사람들도 온 선지자로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이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하나님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사무엘에게 나타내지 않으셨는데 21절 말씀은 어땠어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실 때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나님을 진짜 알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냥 세상에 많이 갇혀 있고 세상에 좋은 것들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육신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영적인 거룩한 삶의 어떤 하나님의 진정한 경험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가 어땠다고 그랬어요? 소망이 없는 어떤 시대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사사시대 때 그냥 그야말로 전쟁이 일어나야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방 민족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고 또 평상시에는 정말 신앙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모습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사사의 마지막 21장에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소망을 일으키시려고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3장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꿈이 없었다는 거예요. 가망성이 없는 그런 시대였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무엘이 자라가면서 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희망 없는 시대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지금 시대도 뭐 다르지 않잖아요. 이 어둡고 암흑스러운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 시대 소돔과 고모라의 한 명의 의인을 찾듯이 또 예레미야 시대 그 예루살렘 거리에 나와 그 정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찾듯이 우리 시대에 찾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그 소망이 뭐라 그랬어요? 부모의 소망은 누구라고요? 자녀들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조지 W 부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역사는 움직인다. 그것은 희망으로 나아가거나 비극으로 나아간다. 조지 W 부시 다음에 클린턴 대통령이었습니까? 그랬나요? 빌 클린턴? 근데 빌 클린턴 대통령도 이제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역사는 우리의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다리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현재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어떻게 보면 뚜렷한
어떤 희망의 시대를 보여주지 못했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이 죄된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면 영원한 희망이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이제 미래에 갈수록 어떻게 보면 뭐 대통령이 나올수록 더 나은 뭐 미국,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공약을 하지만 결국 이 제된 세상에서는 과연 어떤 것이 희망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희망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의 그런 또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실제가 그래요. 여러분 거룩하지 못한 이 세상 가운데 이 사사시대처럼 희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을 두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암울한 시대에 사무엘 하나님께서 그 어린 사무엘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아가고 또 순종했던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귀한 선지자로 사용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두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각기 다른 문화와 어떤 배경들을 가지고 있죠. 우리들은 뭐 미국에서나 뭐 한국에서나 이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직업을 따라 또 하나님 각자의 위치와 상황이 다 다르죠. 학생일 수도 있고 또 누구는 또 뭐 정치계, 또 경제계, 또 어떤 의료계, 또 여러 가지의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젊거나 또 나이가 들었거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있는 곳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시고 계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구원자로 도구로 사용할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자의 위치에서 또 가정에서 또 이 지역에서 샌안토니오 지역에서 또 하나님 맡겨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중요하고 그뿐만 아니라 정말 이 지역과 이 나라 민족 이 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